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한민족을 향하여 특별한 축복을 하셨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이때에 이 이스라엘과 한국은 참으로 축복받은 백성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동질성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온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6.25라고 하는 놀라운 전쟁 속에서도 71년 만에 장대한 나라가 되었고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고 인구로도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아서 1945년부터 지금까지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인데,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는 저는 팔복음을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천국을 받는 사람이 갖는 8가지의 내용이 복속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가지 복음이, 기쁨이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천국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양국은 애통하는 자요, 온유한 자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요, 긍휼히 여기는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요, 화평케 하는 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이 땅에 실현하는데 헌신하는 백성으로 칭송을 받을 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인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양국은 영적인 백성임에 틀림없습니다. 인간은 이성과 감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덧붙여서 영성으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백성, 그 백성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국은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라를 중심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속에 천국을 담을 수 있는, 천국이 실현될 수 있는 나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받아낼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과연 축복받은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지금까지 달려온 이 놀라운 발전 과정 가운데서 천국을 담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는 천국의 복음이 완성되는 나라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엘리야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등극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자 요한으로서 회개운동을 이끌었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그를 세상에 내놓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엘리야의 사명이 오늘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에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여 참으로 천국을
완성하실 수 있는 그분이 오실 때에 그 일을 예비하고 그 일을 위해 준비하는 나라로서 참으로 약대 트롯을 입고 석청과 같은 꿀을 먹으면서 참으로 놀라운 사역을 한 엘리야의 심령으로 돌아가서 우리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오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영적인 백성으로서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냐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민족을 세워서 이와 같은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고마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언어 문명, 이 말씀을 기록하는 성경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에 있어서 성경만큼 많이 반포된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우리는 그 책이다, 그 말씀이다, 유일한 말씀이다, 거룩한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체에다가 그대로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백성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나라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갑자기 100여 년 만에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서 세계 복음화를 이끌도록 대한민국의 교회를 축복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 이것이 온전한 축복인 줄 압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부여입니다. 두 나라는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발전시켜서 과학 공동체를 만들고 많은 면에서 풍요를 가져오는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양 나라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됐는데,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합니다. 그 경제가 사회를 혼란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길을 향해 가는 새로운 길, 그것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중동의 경제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한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만드는 경제평화국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 강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히브리 문자를 통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는 사상이 들어있어요. 놀라운 사상이 그 안에 있다 이것이죠. 우리 한민족에는 한민족 유일한 한 사상이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신 하나님을 모시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 놀라운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천국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전 인류는 문명화된 언어를 가지고 서로 교통해야 하겠고, 그 발전된 문명 속에서 신령한 하늘나라를 담을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이 두 나라가 가고 있는 이와 같은 문명사적인 의미를 깨닫고 동조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 두 나라는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메시아적인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양국의 백성들이 비록 정치 체제는 다르다 할지라도 평화를 위한 유대감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고 정말 평화의 나라를 만드는 그와 같은 역사를 감당해 달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6월 달에는 이 6.25 기념하는 71주년이 되는데요. 이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청년들이 와서 우리 한국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 피를 신원하는 그 민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신원하는 백성, 속죄 양의 역사를 감당하는 백성,
하나님의 어린 양을 대신하는 백성으로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양국이 천국을 담는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